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결심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궁핍을 통해 시험하셨습니다. 그는 석 달에 한 번 나오는 봉급날이 훨씬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테일러에게 가난한 남자 한 명이 찾아와 죽어가는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때 호주머니에 당장 식비로 쓸 반 크라운짜리 은화 한 개밖에 없음을 알게 된 테일러는 이 반 크라운짜리 은화 대신 잔돈이 있다면 일실링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초라한 방에는 4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냄새나는 돗자리 위에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들에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만 간신히 꺼냈습니다. 그때 이 위선자야, 날마다 사랑과 봉사를 운운하면서 네 주머니 속의 은화는 그들에게 통째로 줄 수 없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화를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테일러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이 소포꾸러미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10실링짜리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21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기 쭉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서관장님 1층 카카오 확인해 주세요. TV로.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근수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부족함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가 뜨나 주의 자녀하는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예배를 드릴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김민지 선생님이라고 저를 도와서 학교 댄스부나 이렇게 핸드차임 지도교사로 하시는데 어제 공연 갔다 오다가 이제 학교의 연습장이 카페로 변동이 돼서 우리가 연습할 장소가 일명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2년 전처럼 저희 교회 본당에서 연습하고 아이들 봉사활동 인정해주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임용고시 준비하느라고 또 11월까지 오늘 등록하고 잠깐 하고 강민서하고 옆에가 누구지? 하지 누구니? 크게 해봐. 이미정 전 이미경 민경이 민서는 인사를 몇 번 했고 민경이하고 민지쌤 잠깐 일어서 주실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오신 분이 환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뻔했어요. 노래는 무슨 노래를 할래요? 아니 뭐 맨날 우리 그렇게 한 곡씩 했으니까 민서도 했지. 저게 지금 작전을 못 짜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이놈아. 네, 환영합니다. 잘 기도하고 시험도 잘 보시고
너도 2학년? 민경이도? 참 어제 결과 나왔어요? 아직도 연락 안 해줬어? 우리가 1등에서 늦게 발표하나?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고요. 사랑합니다. 나를 사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집사님. 권 집사님 그거 좀 눌러줘, 마이크 좀. 오케이.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용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부터 여자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니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나이다. 아멘.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어두운 내 마음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죄악으로 이루었고 나의 생활은 욕심으로 더러워졌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이다. 주여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로 하여금 밝은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빛이 없으나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이웃과 사이에 비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동경 위에 두어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출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사오니 오늘 나의 생활이 이웃과 사이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활이 빛이 되어 어둠에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절망과 신음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 1313페이지 스가랴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스가랴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스가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스가랴 1장 6절에 있는 이 선지자에 대한 비유처럼 스가랴에 있는 것은 악한 길에서 리턴해서 선한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이고요. 이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명은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틀로 새로운 규정으로 네 가지에 대한 근거 내용이 함께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건데 잘 이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교리적인 부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한테 물었대요. 아빠 얼굴에는 왜 이렇게 점이 많아? 그랬더니 이 아빠가 애는 점이 보기 싫다고 아빠한테 투정거리는 건데
당황한 이 아빠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엄마한테 이유 못 들었니? 결혼하기 전에 아빠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가씨들이 내 얼굴에다가 점을 찍어놔서 이 당신은 내 거 하다가 보니까 점이 이렇게 많아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런 근자감을 갖고 계실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요즘 아이들로 좀 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철진한 용어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성빈이는 본인이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목사님한테 한 곡을 들려줬어. 내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들었어요? 이 실력이 어떤 건지 확실히 뭔지 내가 못 들었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다시 한번 잘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바빠서 잘 안 들리는 거지, 소리는 엄청 크게 잘 쳤거든요. 새로운 곡이 아니 똑같은 곡이었지, 다시 한번 또 들려줬어요. 잘 치더라고. 속으로 들으면서 인터넷을 점검하면서 나도 저만큼 치면 우리 반주자가 땡땡이 쳐도 내가 얼른 가서 반주하면서 강다이상에다 조그만한 키보드 놓고 연주하면 좋을 텐데, 반주기가 아니고. 그러다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보다는 성빈이 아버지가 빨리 성장해서 피아노를 빨리 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주눅들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웃으며 되받아칠 수 있는 여유, 뭘까요? 어제 우리 새로운 선생님하고 제 차를 타고 좀 시간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몇 가지 얘기하는 중에, 처음에 학교 와서 하려니까 이것저것 전자식 결제와 전자식 공문, 또 전자식 서류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도 안 어렵거든. 처음에는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그 NEIS라고 하는 나이스를 연수를 1년 동안 받으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했던 것이 저희 학교예요. 어려웠어요. 이제는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툴이 학교에 생겼어요. 그래서 돈도 5천만 원 주고 교육청에서 선도학교 해볼 학교 있냐고, 그래서 저희 학교 손을 번쩍 들고 저희가 먼저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범학교였구나, 선도학교가 몇 개 선정됐고,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전국의 학교가 똑같이 다 적용시켰어요. 이왕 할 거면 앞서서 경제적 지원받고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죠. 스가랴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1장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스가랴는 내가 눈을 들어본 적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눈을 들어본 적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까치발을 띄고 손을 이마에 대고 이렇게 멀리 쳐다본다고 구약에 표현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어요. 어디에 그 설명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할 때 조카 롯이 네가 어디를 할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을 택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눈을 들어 멀리 보면 네가 어딜 택하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멸망의 지옥불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풀도 없고 굉장히 황망한 광야를, 양들을 가지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그쪽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절에 또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이라고 돼 있고, 스가랴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이라고 돼 있고, 스가랴 5장 5절에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고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하든 여러 번 강조하든 여러분의 앞길과 진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은 잘 들어야 되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제도 와서 오늘은 핸드차임 아이들한테
12명에게 이야기했어요. 한 명은 본인 교회 가서 예배 온다고 그래서 그래, 나머지 11명은 악기도 교회 거요, 가르치는 사람도 교회 소속이요, 너네 이거 장소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활동 점수도 획득하고 네 스스로 신앙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고 목사가 가르치니 내가 1순위는 예배 드리는 것이 1순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단원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았냐면, 이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선배가 계신 현재 단원들을 그냥 할 사람 이래가지고 뽑았거든. 제가 뽑을 때는 그렇게 안 뽑았어요. 행복한 교회 예배 올 수 있는 사람 1순위, 와서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과 함께 주일날 연습하고 나머지 봉사와 이것은 덤으로 얻어갈 사람, 이렇게 해서 뽑았어요. 그렇게 안 뽑은 친구들이라 제가 강제로 오라고 하기가 미안해. 그래서 그래도 와라, 와서 나쁘지 않은 일이니 선물적인 멘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두 개를 꼭 해야 돼요. 안 하고는 세상에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 근데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순서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 사람은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근데 후에 꼭 내가 해야 할 일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먼저 하면 후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제 삶에 지내보면서 몇 가지 모토를 쥐고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은 가르치지 말자. 그냥 야 그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는 가르치지 말자. 그래가지고는 선각자, 선구자적인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또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시키지 말자. 자기도 안 해보면서 저거 해 이거 해 그러면 싫어해요. 또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 혼자 시키지 말라. 옆에 서 있기만, 내가 할 줄 몰라. 예배인도 피아노 난 성빈이 하빈이만큼도 못 쳐. 막 컴퓨터 뭐 하라고 그러면 우리 김동환 방송국장만큼 다 반도 못 쳤쳐가. 아침도 물어봐. 민대 집사님 손자한테 줄 그 PC 하나 교회가 있어서 하는데 그거 왔는데 SSD 깔아야 돼 안 깔아야 돼? 그게 뭐냐면 컴퓨터 켰을 때 빨리 부팅되는 프로그램 하드거든요. 그것도 살라 그러면 비싸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정리되고 하는 이제 고철로 정리된 게 있는데 그걸 그냥 가면 5천 원, 10,000 원씩밖에 못 받아요 학교에서. 그때 내가 구입하면 되니까. 그냥 살려면 10몇만 원씩 주고 샀던 것들이거든요. 그랬구나 하고 물어봐. 왜? 내가 몰라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이 학생들 청소를 시켜도 옆에 서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시켜놓고 없으면 애들 마음에는 이씨 시켜놓고 아무도 없네, 나만 이거 하고 있나?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2층 본당을 좀 청소하자 하고 민서하고 민경이가 시켰다 그러면 쟤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킨 학생들 대상이 눈에 보이는 데만 합니다. 절대 의자 밑에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 보이는데 절대 구석구석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갑니다. 엊그저께 총회 임원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총회 임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여기 좀 청소 좀 하자 학생들하고 하고 뭐 전광판 기록 때문에 잠깐 내려왔다 올라갔더니 청소 좀 하자 하고 있는데 거기 있던 전선조각과 휴지 몇 개는 없어졌는데 주변과 의자 밑에 책상 밑에는 원래 그대로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월급 받는 여사님한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죄송한데 여기 좀 한번 청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깨끗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돈을 주면 깨끗하게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면 같이 하거나 해본 걸 시키거나 본인이 직접 하거나
우리 강민서 학생은 학생회장이거든요. 저 마음에 제가 뭐라고 그러면 명색이 그래도 학교 관리자가 뭐라고 하니까 부탁하니까 민서가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을 걸 제가 알아요. 살짝 이용돼. 내가 야 체육대회 뭐 준비 좀 세게 해. 너네가 책임지고 해야지. 힘들고 귀찮은데 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할까? 학생부 상의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부담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리저리 다 땡순이를 쳐도 오늘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경선이를 기쁜 마음으로 손에 손을 붙잡고 왔을 거야. 마음은 무겁게, 발걸음도 무겁게, 얼굴면은 가볍게. 왜? 나왔어요. 얼굴 두 장 찍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테니까. 안 그랬으면 고마운 거고. 우리 주변에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즐겁게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처럼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성전 건축은 16년이나 중단된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시절입니다. 주변 환경만 보면 이스라엘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베드로도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새벽 다 굴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엘리트로 뽑힌 12명의 이 파송자 중에 가나안 가서 파송하고 오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2명 중에 10명이 거기는 우리가 전쟁에서 절대 이길 곳이 안 됩니다 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메뚜기보다도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눅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블레셋 장군이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고 있을 때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은 다 주눅들었어요.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지. 8척 9척 지금 2m 가까운 큰 장군이 10여 세의 젊은 소녀 중학생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아이와 골리앗과 함께 다윗과 함께 싸우기 직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는지. 우리 둘러싼 환경을 보면 여러분의 환경도 한번 보세요. 좋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제가 알기에는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에 식사하러 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로또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뭐 잘못 당첨되면 8, 9억에 당첨되고 세금 띄면 6, 7억밖에 못 받는다고 되고 하는데 저는 6, 7억도 좋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40몇만 원 3등인가 4등을 한번 당첨돼 봤대. 오, 그래요? 좋으시겠네. 얼마나 1,000원짜리 사셨어요? 그랬더니 매주 10,000원씩 사봤대 본인이. 모교회 장로님이거든요. 모교회 교장도 하셨던, 학교 교장도 하셨었고 은퇴하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뭐 이렇게 여유 있으신데 왜 로또를? 그래도 학교에 뭐도 해놓고 싶고 어디 뭐 좀 세우고 싶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몇십억 있으면 더 좋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10,000원씩 사봤대. 우리 회계 집사님 하시던 모 집사님이 아직도 로또가 된 것 같지 않죠? 아직도 우리 교회를 사준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1등 되면 우리 교회부터 건축해놓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상위 2% 100명 중에 2명이 98%의 사람들을 지도합니다. 그 중에 1%가 그 2%를 지도합니다. 그 다음에 0.2%가 그 1%를 지도합니다. 왜? 사람들을 authority, 권위와 권세에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어떤 환경에도 주눅들지 않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하다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동료 몇 명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구속아인님. 그랬을 때 침례신학대학교 1,400명 전교생이 어디에 갔냐면 그 당시에 선화동 법원을 뺑 둘러싸서 손에 손을 잡고 두 줄로 여학생 가운데 한 줄, 밖에 남학생 한 줄. 뭐 했냐면 찬양을 2시간 동안 불렀어요.
찬양으로 항의를 했어요. 문도 부시지 않고 돌멩이도 안 던지고. 그랬을 때 거기 있는 많은 법조인들과 법원 관계자들이 집사가 없겠어요? 장로가 없겠어요? 안수 집사가 없겠어요? 성도가 없겠어요? 몇 분이 와서 이만한 박스에 요구르트를 주면서 빨대 꼽아줘서 하나씩 빨아먹으면서 부르라고. 과격한 사람은 그거 집어 던지고, 또 신학생 중에도 이게 아니고 우리의 하구를 돌려달라. 그 다음날 나왔어요. 아마 그 다음날 우리가 또 가기로 한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5시 6시 퇴근길에 모든 법원 직원들 퇴근 못하게, 조사관들 뿐만 아니고 법원 직원들 퇴근 못하게 하고 손에 손잡고 거기서 밤 처리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막 통보하고 그랬어. 이게 무슨 의미 없는 데모인지 내가 잘 몰랐지만, 요즘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을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싶어 가서, 우리에 있는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DNA예요. 어떤 환경에도 주눅들지 않는 제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4개의 뿔과 4개의 대장장이란 말은, 내가 눈을 들어보니 스가랴 1장 18절에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여 천사들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릴 뿔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거는 4개의 뿔이 상징하는 것은 권력과 권세입니다. 이것을 대장장이를 보내 4뿔을 다 물리치셨어요. 오늘 있는 것처럼 본문에 있는 21절, 대장장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트린 여러 뿔들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해결한 거죠. 이 대장장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장인, 장모 장인이 아니고 기술자, 숙련된 일꾼, 또 다른 목수,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뭐를,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고 있었으니까 완성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회막과 그 기구들을 제작할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유다 지파 후르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왜? 모든 사람들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31장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한 그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장장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파괴됐냐면 2층 집 하나가 없을 만큼 프랑크푸르트부터 메넨까지 전부 다 초토화됐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원자재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 EU 국가 중에, 이 러시아도 덜덜 떠는 EU 그룹 중에 최고로 잘 사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EU 국가 중에 프랑스, 영국, 스위스를 누르고 경제적으로 EU 국가 중에 30-40%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왜 독일이 그렇게 됐을까? 독일이 갖고 있던 장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마이스터, 장인 정신, 이 기술력. 지금도 전 세계의 기술 중에서, 기계 중에서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이면 최고로 칩니다. 연장을 다루는 사람 중에 드라이버 십자 일자 이렇게 뭘 나사를 풀르고 돌리는 기구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재밌게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제를 사면 그날 쓰고 버릴 각오를 해라. 일제를 사면 1년을 쓸 생각을 해라. 독일제를 사면 네가 죽어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얼마만큼 단단하게 세게 만들겠어요.
그 일제와 독일제 가운데 낀 나라가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한국제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압니까? 전 세계 전자제품의 90%를 삼성과 LG가 휘젓고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 일본에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와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사왔던 것이 뭔지 아닌지 모르겠네. 오래된 주부가 없어서 우리 서관장님은 알 것 같긴데, 코끼리 밥솥이라는 게 있었어요. 코끼리 밥솥. 밑에 우리 권사님 정도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1층에서 예배드리는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수원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수는 권사님도 코끼리 밥솥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쿠쿠밥솥을 비롯한 이 밥솥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밥솥 좀 바꾸려고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민지쌤 돈 많이 벌어야 돼. 결혼할 때요, 이 밥솥 하나도 지금 100만 원이 넘어요. 옛날에는 100만 원 가지고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이 밥솥을 사갔다니까. 근데 지금은 밥솥 하나가 100만 원이 넘고 냉장고 하나가 1000만 원이 넘어요. 세탁기가 600~700만 원 줘야 되고, 집은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인, 대한민국의 장인 정신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라인강의 기적 이러잖아요. 독일이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한강은 한강이 있었을 뿐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들이 지금 60, 70, 80대 되시는 어른들이 정말 라떼라고 그러고, 정말 요즘 같으면 뭐 그냥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꼰대라고 그러고 막 하지만, 그분들이 피땀 흘린 노력과 외국의 사우디, 쿠웨이트 가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가 가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관을 한국에 빌려주고, 그걸로 경부고속도로, 우리 포항제철, 조선소 만들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우리 지금처럼 못 살았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18일부터 21일까지 이 남태평양, 동태평양 목회자들이 300여 명이 한국에 오셔서 대전서 집회를 하고 컨퍼런스, 여러 선교 대회를 합니다. 이 대회를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이 대회 준비하는데 제가 요새 너무 기도 제목이 되고 동동거리고 애쓰고 있는 게 뭐냐면, 300명이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근데 180명밖에 이 신청을 못했어. 처음에는 500명부터 출발하다가 비자 신청을 185명이 했어. 근데 비자 나온 게 어제까지 110명이에요. 어제까지. 아직도 60몇 명이 비자가 안 나와서 한국을 못 오는 거예요. 비행기 표도 끊었어요. 한국에 간다고 해결했어. 근데 못 오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너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직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우리 국제총회장 안 목사가 각 그 우리나라 영사관 대사관에 전화를 하셔서, 여차저차한 행사입니다. 3년 동안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거니까 그 비자 좀 잘 패스해 주세요 라고 전화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일주일 열흘도 안 남았는데 걱정이지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 행사 준비위원장이거든. 숙소 500명 했다가 300명 했다가 지금 175명, 180명 했다가 지금은 120명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다 돈 물어내야 돼. 숙소에 사람이 앉아도 물어내야 돼. 잘못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 일주일 동안 호텔에 가서 살아야 돼. 무료로 다 방 예약해놓고 다 빌려놨으니까.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제가 89년, 90년대에 88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러 갈 때, 비자 받으러 갔을 때요, 대사관에 9시 도착해서 4시 반에 인터뷰했어요. 굉장히 비굴이었어. 그럼 몇 시 오라는 게 아니에요. 9시부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점심도 굶고. 밥 먹으러 가면 내 자리 다른 사람이 들어와.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5천만 원짜리 은행 잔고 띄고, 그 당시에 학교에 있은 학교 근무 중입니다 라고 예비 준공무원 사립이니까 직원 재직증명서 띄고,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온다는 가족, 대표, 보증, 신원보증 사인 받고 이거 가지고 가서 비자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이분들이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합니까? 전 세계 168개 나라에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 전 세계 230개 유엔 기준이 260개 나라가 있지만 168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는 다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예요. 뭐 파푸아 뉴기니아의 그 안에 들어간 조만한 나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가 6, 70개국이요. 거긴 여러분이 갈 일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수교도 맺을 일이 아니었고. 근데 나머지 나라 웬만한 나라는 여행사에서 전화 한 통으로 비자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유럽에 가면 재미있는 공항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그리고 EU 국가 유럽하고 일본, 한국 사람만 입국 코너가 다릅니다. 입국 코너가 다른 나라는 이 다른 서양도 줄을 2시간씩 서도 한국 사람은 그냥 가서 코리아 패스포드 여권만 보여주면 검사 없이 통과시켜줘요. 유럽도. 이게 한국의 위상이에요. 지금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의 사우스 남태평양이나 동태평양 국가가 올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힘든 게 뭐냐면 돈이야. 한국 물가가 너무 비싸요. 처음에 미국에 갈 때 제가 돈을 엄청 싸질러 주고 갔거든. 그래야 살 수 있어서 유학을 할 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요코인이나 롯데호텔 이런 데 하면 뭐 한 6, 70만 원이면 7, 80만 원이면 3박 4일 다 자고 먹는데 문제 없어요. 한국 사람들 큰 행사 1년에 한 번 하나 그거 크게 부담 안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토요코인이 250불이면 우리나라 30만 원이면 4박 5일 먹고 자고 하는데 비싸다고 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남태평양 국가에서 오는데 그거 어떻게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문의 많이 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서울을 팔면 미안하지만 서울을 팔면 캐나다를 다 살 수 있어요. 땅값을 서울 땅값으로. 희정아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팔아서 혜인이를 사와야 돼. 캐나다 어디지? 토론토에 몬트리올이 살고 있는 그 캐나다를 사올 수 있어 우리가. 예전에는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안 돼요. 조금 있으면 대전을 팔면 서울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넷불, 이 넷불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장인 정신이에요.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힘들고 어렵게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힘들지만 지금 싫어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후에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지하도와 육교가 있어요. 먼저 육교로 올라갈 때 힘들어요. 그러나 한참 가다 보면 언젠가 육교는 내려가는 수월함이 있어요. 지하도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내려가야 돼요. 계단으로 내려가기 쉬워요. 지하도. 그러나 뭐 언젠가 일을 끝내고는 뭐예요? 다시 지하도는 올라와야 되는 계단을 힘들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근원 이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삶 속에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감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늘 주눅 들고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 속에서 결코 주눅 들지 않는 DNA를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로 주시옵소서. 소박하고 순수한 사명, 숙련된 이 장인들이 되어서 겸손하지만 하나님 교회에 당당하게 이 역할과 봉사하는 우리 학생들과 행복한 교회 가족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사탄과 시험과 뇌뿔이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로 축복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희정샘 남친 모셔오느라고 늦었지. 아침에 10시에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응? 그래서 목사님 혼자 건집사하고 부느라고 목 쉬었잖아. 지금 목 쉬었어. 응?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결혼식 했나 그냥. 좋디야. 빨리 시켜달라. 네. 지금 코로나 끝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는 뭐 밖에서 마스크를 오픈하고 아마 겨울쯤에서 이 겨울을 지나 봄 오면서부터 실내 마스크도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마지막 또 걸리시는 분들은 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행사 끝나고 효문화 축제 우리 저 딸내미들하고 민지쌤이 그 경연대 음악 경연대에 참여하고 왔거든요. 오다가 식당에서 밥 먹으며 들었더니 하지은인가 민지쌤 같이 뭐 왼쪽에 친구가 하지영이가 그 태희랑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은 아직 슈퍼인자라고 아직도 안 걸렸다고 우리는 스트롱이라고 하는데 또 사모님 지인 또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걸리는 장년들도 또 뭐 굉장히 고통스럽게 겪고 있나 봐요. 제가 무증상으로 지나가서 뭐 고맙긴 한데 건집사도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고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금 안 걸리신 분은 없죠? 저기도 이상한 사람도 있네. 굉장히 사회성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집사님도 민집사 아직 안 걸렸어? 민지쌤도 아직 안 걸렸어? 사회성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녀야 되는데 집에서만 있나 봐. 말이 안 되는데 민집사님, 임집사님은 대전서 제일 많이 사람 만나기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부부 사모님도 걸렸고 저희는 부부관계 좋아서 저 걸린 바로 다음날 사모가 걸리고 부모관계 좋아서 저 걸린 그 다음날 또 장모도 걸리시고 어쨌든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진은섭 집사님 무명으로 주셨고요. 주정원금 고재석 서영화 진은섭 이몽택 민대식 이만인 청년 드렸습니다. 교회 운영원금 고재석 이몽택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심을 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능력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깨닫고 함께 느끼며 돌아가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